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 속에 어떤 힘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이라고 가치를 줄 만한 힘들입니다. 첫째는 외모입니다. 세상에서는 외모가 힘이죠. 동의하십니까? 예. 딸아, 밤늦게 돌아다니지 마라. 그러니까 딸이 뭐라 그래요? 내 얼굴이 무기다. 예. 외모가 힘이죠. 그래서 외모가 힘이라 그래요. 외모가 어떻느냐, 외모를 막 그래서 꾸밀려고 그러고요. 또 외모를 막 고치려고 그러고요. 그래요. 어떤 문항을 줘봤대요. 남자하고 여자의 반응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문항을 줘봤는데 미팅 하실래요? 그랬더니 여자분들은 그쪽이 차가 있어요? 혹은 그쪽이 직장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요. 남성분들은 미팅 하실래요? 그랬더니 예뻐요? 이렇게. 또 저에게는 여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랬더니 여성분들은 여자 동생이 있으니까 맨날 싸우겠다, 막 이런 얘기 하셨는데, 남성분들은 대번에 예뻐요. 저 만나는 사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잘 됐어요, 축하해요. 남성분들은 예뻐요. 저 어제 백화점에서 영화배우 만났어요. 여성분들은 실물이 어때요? 이렇게 물었는데 남성분들은 대번에 예뻐요. 외모죠, 외모. 그래서 외모는 힘이다. 외모는 힘이다. 이게 세상에서는 외모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이게 외모가 어떻느냐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 압살롬이 큰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가다가 머리카락이 가지에 걸려버립니다. 이게 외모하고 연관이 있어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친지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길면 나무가지에 걸리겠냐고요. 여기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라고 할 때 이 걸렸다가 히브리어로 헤자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주어가 나무가 주어가 돼 갖고요. 이게 압살롬이 지나갈 때 이게 딱 힘을 줘 가지고 압살롬을 확 잡아챘다, 이런 뜻입니다. 압살롬이 머리 끄댕이를 확 잡아챈 겁니다. 그런 어떤 묘사가 된 거죠. 압살롬에게 이 머리는 압살롬에게 힘입니다. 압살롬에게는 자랑이고요. 압살롬에게는 긍지고요. 압살롬에게는 자존심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14장에 압살롬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꽤 칭찬받는 없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었는데 특별히 뭐예요? 머리털이 무거웠다. 와, 머리털이 얼마나 무겁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털이 무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남성성을 의미합니다. 이 고대에 이 남성의 힘을 상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머리숱이었어요. 여러분 삼손 아세요? 삼손이 뭐가 좋아요? 힘.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와요? 머리서부터 오잖아요. 그래서 이 남성의 이 머리카락은 힘과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어떤 인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머리카락을 길러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자랑했어요. 머리카락이 무성하고 머리카락이 길고 머리카락을 뽐내고, 이것이 압살롬에게는 이것이 자기 외모죠. 그렇게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의 힘이었고 자기의 자존심이었고 자신의 긍지였고, 그런데 이것이 상수리 나무 아래 지나갈 때에 머리가 팍팍 날리면서 달려갔을 거 아닙니까? 팍 날리면서 가는데 그 무성한 상수리 나무 가지 아래 지나갈 때 이게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걸려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대롱대롱 달려버린 거죠. 얼마나 아팠을까요?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상수리 나무의 뜻이 뭐냐면 상수리 나무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힘을 의미합니다. 상수리 나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힘이에요. 힘. 아모스서 2장 9절 말씀을 볼 건데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으니. 이게 어떤 표현인데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주 제목이 백향목이었습니다. 왜? 이 백향목이 의미하는 게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성장. 그래서 우리가 자녀가 키가 클 때, 야, 너 백향목 같이 키가 크다. 그거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힘이 좋잖아요. 우리 아들이 힘이 좋다 할 때는 뭐 같이 힘이 좋다? 상수리 나무처럼 힘이 좋구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백향목은 성장을 의미하고요. 상수리 나무는 힘을 의미합니다.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자신의 머리카락이 힘이었다니까요. 이 머리카락은 나의 힘이요. 머리카락은 나의 이것이 나의 자존심이요. 이것이 나의 긍지요. 근데 그 힘이 압살롬의 힘이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또 다른 힘을 만났을 때 그 힘이 압살롬의 힘을 잡아버린 겁니다. 이게 세상의 힘의 한계입니다.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뽐을 내든 나보다 더 큰 힘을 만나면 거기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번째 힘. 역시나 압살롬인데요. 오늘 본문이 끝나는 마지막 18절에 보면 압살롬이 자신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자,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죠. 18절 시작. 압살롬이 18절이요. 시작.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자, 압살롬이 기념비를 세웠대요.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이 없다.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기념할 기념비를 세웠다는 건데 정말 압살롬이 아들이 없냐? 압살롬은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없고 그런 건가? 아니죠. 우리 이미 봤어요. 압살롬이 결혼했다라는 걸. 사무엘하 14장 27절에 압살롬이 아들 몇 명이 있어요? 셋이 있어요. 딸도 있고. 그럼 이게 14장과 오늘 18장을 보고 있는데 18장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학자들은 뭔가 안타까운 일이 압살롬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3명의 아들이 다 안 좋은 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이름이 전해질 수 있도록 물려줄 수 있는 아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스스로 기념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두려워했던 게 뭔가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게 두려운 겁니다. 압살롬에게 중요한 가치, 자신의 이름이 기억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기억되는 것, 이게 힘이에요. 내 이름이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게 힘입니다. 내 이름이 누군가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는 것, 이게 압살롬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어요. 내 이름이 전혀 알려지지 않거나 내 이름이 금방 잊혀지거나 이것은 압살롬에게 굉장히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세상도 이름이 힘이죠. 그리고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애를 쓰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각인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이름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름은 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솔직하게 네이버에 내 이름을 검색해 본 적이 있다 없다? 예? 대원 씨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해봤어요? 그쵸? 괜히 한번 예, 그냥 내 이름을 한번 쳐보고 싶은 거죠. 저도 해봤습니다. 제 이름이 검색어 순위가 얼마나 되는지. 예, 뭐 없더만요. 예. 제 아들이 제 이름을 쳐봤는데 뭐 손이선 장군이 나오더랍니다. 아빠가 장군이래. 자신의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신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는 자신의 이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 이름이 새겨지기를 기대하죠. 세 번째,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힘은요, 권력입니다. 지위죠. 지위, 혹은 어떤 자리, 이런 거, 포지션, 타이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게 힘이니까요. 오늘 본문에 이제 압살롬이 아니라 이제 요압을 보려고 하는데, 요압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이제 상수리 나무 가지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한 병사가 요압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압살롬이 나무에 걸렸습니다. 그러자 압살롬이 그 병사에게 야, 왜 빨리 안 죽였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병사가 아유, 저는 못 죽입니다. 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자 요압이 야, 난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는 나무가지에 걸려 있는 압살롬에게 가서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버립니다. 왕의 명령을 어긴 거죠. 왕이 지난 시간에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5절에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군 지휘관들에게 분명히 말했죠. 내 아들 압살롬을 어떻게 대해달라? 너그럽게 대해달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살려주라는 얘기죠. 그런데 요압은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을까? 왜 왕의 명령을 어겼을까? 권력 때문입니다. 권력. 자, 두 가지. 압살롬을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인데요. 압살롬을 만약 살려놓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압살롬이 승리하든지 압살롬이 지든지 전쟁에서 압살롬이 승리한다. 다윗이 치고 압살롬이 승리한다. 그러면 요압은 100% 죽습니다. 상대편이니까요. 그러므로 요압은 압살롬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그다음 또 하나, 압살롬을 살았다. 그리고 다윗이 이겼다. 그러더라도 문제는 생깁니다. 왜? 다윗이 이겼고 압살롬도 살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이스라엘은 통일이 될 거고 그러면 압살롬 쪽의 군대 장관이 아마사인데 아마사도 다윗의 조카고 자신 요압도 다윗의 조카고 그러면 이 땅의 군대 장관을 다윗이 누구로 삼을 거냐? 다윗의 성품을 알고 있는 요압, 다윗의 성정을 알고 있는 요압은 분명 이때에 북이스라엘과의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윗의 성정으로는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군 지휘관으로 삼을 확률이 높아요. 자신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압살롬을 제거해버리는 겁니다. 철저하게 무엇 때문입니까? 포지션 때문입니다. 군대 장관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한 나라의 군대를 호령하는 이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왜? 이게 힘이니까. 군대 장관 폼나잖아요. 국방부 장관. 이거 폼나는 거잖아요. 이걸 내가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은밀하게 어겨가면서까지 이 자리를, 이 타이틀을, 이 힘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죠. 요압이 붙잡았던 힘입니다. 또 하나 힘이 나오죠. 돈이 나옵니다. 아주 강력한 힘이죠. 자, 요압이 그 병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가 그 자리에서 압살롬을 죽였다면 내가 너에게 뭘 줬을 거다? 은 10개와 띠 하나를 줬을 거다. 돈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너한테 돈 줬을 건데 너 왜 안 죽였냐는 거죠. 그러자 병사가 말합니다. 내 손에 은 몇 개를요?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 죽이지 않겠습니다. 와우,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압은 자꾸 돈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돈을 줬을 거야. 너에게 띠를 줬을 거야. 띠를 준다라는 말은요, 신분을 의미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띠를 준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왕자의 신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띠를 준다라는 말은 요압이 내가 너의 직위를 높여줬을 거야. 내가 너의 계급을 올려줬을 거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내가 너의 계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특진도 시켜주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돈도 주겠다. 이거 엄청난 힘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병사는 그걸 딱 거절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뭐니 해도 머니죠. 힘입니다. 압살롬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처럼 세상에서 추앙하는, 세상에서 나름 힘 있다고 주장하는 보편적인 내용을 봅니다. 외모라는 힘, 그리고 명성이라는 힘,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인기라는 힘, 누군가에게 이름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힘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힘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만 딱 들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힘, 엄청난 힘이죠. 요압을 통해서 보는 힘이 있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 뭐 장관이래, 뭐 뭐래. 그러면 우리가 움찔할 수 있는 힘. 네 번째 힘이 있습니다. 돈입니다. 은 1000개를 주겠다. 요압은 은 10개, 띠 하나, 은 1000개 이런 거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합니다. 왜? 돈이 힘이니까요. 성도 여러분, 자, 이런 보편적인 힘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힘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외모라고 하는 힘. 당신 외모 좀 꾸며야 되겠습니다. 당신 명성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명예가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당신 자리가 좀 높아지셔야 되겠습니다. 당신 돈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힘들 앞에 서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힘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힘을 오늘 본문에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서 나름대로 힘이라고 주장하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또 하나의 힘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요압의 군대에 속해 있는 한 이름 없는 무명의 병사입니다.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름이 힘이다, 명예가 힘이다, 명성이 힘이다 라고 한다면 그의 이름은 오늘 본문에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으므로 그런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왜? 이름이 없으니까요. 그는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우자 띠를 주겠대요. 그 말은 그는 한참 낮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지위가 힘이다, 포지션이 힘이다, 권력이 힘이다 라고 한다면 이 무명의 병사는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돈이 힘이라고요? 그에게는 은 10개, 은 1000개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돈도 없기 때문에, 은 1개도 없기 때문에 그는 힘없는 사람 맞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이 요압의 군대에 속한 이 무명의 병사는 힘이 없어요. 완전히 초라합니다. 빈약합니다. 모자라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병사의 이 멋진 한마디를 들어보십시오.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습니다. 여러분, 은 1000개를 가진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은 1000개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은 1000개를 가진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당신이 은 몇 개를 가졌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무명의 병사는 은 1000개를 거절합니다. 은 1000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은 1000개를 내 앞에 가져다 주십시오. 그래도 저는 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했던 행동을 동일하게 똑같이 결정하랍니다. 이게 힘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힘입니다. 이게 성도의 힘이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힘입니다. 은 1000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힘, 은 1000개가 우리 앞에 있어도, 띠가 우리 앞에 있어도, 뭐가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그냥 팔랑팔랑거리지 않을 수 있는, 좌로라 우로라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여전히 중심을 딱 잡을 수 있는 이런 견고한 마음을 가진 진짜 힘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 성도의 힘, 교인의 힘, 예수 믿는 제자의 힘, 이 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저는 이 무명 병사의 이 힘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고
그는 지위도 사회적으로는 참 낮은 사람이고, 그는 별로 돈도 많아 보이지도 않고, 그는 띠도 한참 없는 사람 같고, 뭔가 참 초라해 보이는데 그에게는 은 1000개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있구나.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당당함이 어디서 오는가? 요압 앞에 서서 저는 은 1000개가 제 앞에, 저는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저는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떳떳함, 이 당당함, 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저는 이것이 저를 사로잡았고,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자, 오늘 이 무명병사의 이 힘이 어디서 오는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아주 놀라운 고백이고, 아주 눈부신 고백이고, 오늘 본문을 통틀어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자, 13절, 이 무명병사의 요압 앞에서 했던 이 당당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따라서 합시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이다.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이거 완전히. 자, 다시 한번요.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이다. 지금 왕이 어디 있어요? 저쪽 마하나임에 있습니다. 지금 왕 여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병사는 누구 앞에 설고 있어요? 지금 마음이 왕 앞에 있습니다. 지금 왕이 지금 내 옆에 있건 없건, 물리적인 공간에 지금 나와 함께 하건 말건,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서 왕이 지금 알아주던 안 알아주던 이 무명병사의 양심의 기준, 이 무명병사의 뭔가를 결정하는 기준, 판단의 기준은 왕 앞이에요. 자기는 그냥 왕 앞에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왕은 저기 계시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나는 그 왕의 면전 앞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병사는. 그리고 왕이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왕이 다 알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왕 앞에서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왕 앞에서 함부로 하지 않겠다. 이것이 무명병사의 힘입니다. 그래서 은 1000개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왕 앞에서 나의 왕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나의 왕 그분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의 왕 그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실 거냐? 이 질문 앞에 서면 이 병사의 결정은 너무나 분명했던 거죠. 이걸 거절해야 했고, 이것을 받으면 안 되고, 여기서 타협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것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았던 거고, 이것이 힘이죠. 왕의 면전의식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 왕이지만 내가 항상 왕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입니다. 할렐루야. 만일에 왕이 모를 거야. 어차피 왕은 저쪽에 계시고 내가 여기서 뭔 결정을 하든 왕이 보겠어? 왕이 듣겠어? 왕이 알겠어? 이랬다면 이 병사는 다 흔들리는 거죠. 외모에도 흔들리는 거고, 물질에도 흔들리는 거고, 권력에도 흔들리는 거고, 명성에도 흔들리는 거고, 세상이 나름대로 힘이라고 주장할 만한 출신, 지식, 배경, 인맥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왜? 왕의 면전의식을 잃어가는 순간. 이제는 그게 힘인 것처럼 이것도 힘인 것 같고 저것도 힘인 것 같고 이것도 힘인 것 같고, 그래 나도 은 1000개는 가지고 있어야지, 그래 나도 띠는 좀 갖고 있어서 지위도 올라가 봐야지, 나도 머리카락 좀 길러봐야지 등등, 뭔가 힘이 될 만한 것까지 그걸 붙들기 시작하는 거죠. 왕의 면전의식을 점점점 흐릿해지는 순간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 의하면 고운 모양이 없었대요. 풍채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외모가 별로였어요. 오늘날 예수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되게 예수님이 잘생기셨죠. 근데 사실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잘생긴 외모가 아닙니다.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시골에서 태어나셨고,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이 없는 목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절대 선지자들이 그곳 출신일 수 없다고 하는 나사렛 출신이셨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으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한결같이 문제가 좀 있었고, 예수님은 어린 나귀를 타고, 말을 타고 게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는데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힘이 될 만한 게 예수님에게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도 없었고, 예수님은 지위도 없었고, 예수님은 명예도 없었고, 예수님은 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한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떳떳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나무래고 꾸짖기까지 하셨습니다. 헤롯 왕 앞에서도 예수님은 당당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로마의 총독 앞에서도 예수님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총독이 진리가 뭐냐고 물어볼 정도로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꼈습니다. 많은 관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부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많았고, 사내들인 의원들 중에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비단 옷을 입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 주변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외모 때문도 아니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힘 때문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의 힘이 아니라 뭔가 다른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힘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무명병사가 가지고 있었던 이 힘, 왕의 면전의식. 제자들이 다 당신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식. 세상은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의식.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당당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떳떳하게 했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비굴하지 않게 했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 뒤에서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서 그렇게 가난하셨지만, 고운 모양도 없으셨지만, 하나도 힘이 없는 것 같았어도, 나사렛 출신이면서도 오히려 당당하실 수 있었던 그 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힘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힘이요, 성도가 가져야 될 힘이요, 낙타 털옷을 입어도 내가 가져야 될 힘이며, 오늘 우리 연립회대 교우들이 다 가지고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힘입니다. 이 힘을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내게 은 1000개가 왔을 때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 앞에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왕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있고 그 왕 앞에서 내 기준을 세워가는 거죠. 다음 주일날 저희 교회는 창립 13주년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 때는 항존직 임직 예식을 갖게 돼요. 이날 서리 집사 29분을 새로 재직으로 임명하게 되고, 안수 집사님 13분과 안수 권사 19분을 항존직으로 임직을 하게 됩니다. 항존직 임직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축의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지나간 시간 저희 교회가 항존직 임직을 3번을 했습니다. 이번까지 하면 3번째인데 한 번도 축의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일절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저 3년 전에 담임 목사 위임식 할 때도 축의금을 받지 않았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임직 예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축임을 받지 않겠다. 항존직 피택자들도 동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꽃다발은 교회에서 일괄 준비합니다. 가족이 별도로 꽃다발을 준비하는 것까지는 막지 않겠습니다. 가족이 준비하는 것까지 어떻게 막습니까? 그래서 가족이 준비하는 것은 괜찮고, 다만 목장 차원에서 준비하는 것 교회에서 다 준비할 테니까 교회에서 준비한 걸 가지고 목장 식구에게 축하의 의미로 꽃다발을 전달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임직과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다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임직패를 제작하고 임직 순서지를 인쇄하거나 성도님들께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다 교회에서 부담합니다. 식사를 하고 다과를 하고 일체의 비용을 다 교회에서 준비합니다. 장로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낸다더라, 권사가 되기 위해서 얼마를 낸다더라.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이 귀하고 귀한 직분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에 대한 발현으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드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번부터 그것조차도 조건을 달기로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이 감사해서 예물을 드리신다면 이번에는 무명으로 드리시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조차도. 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라고. 왕 앞에서, 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라면 내 이름 새기지 말고 그냥 나의 중심을 하시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시라고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저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헌금이 줄겠죠? 아닐 수도 있고요. 저희 교회를 처음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를 찾아오시는 게 쉽지 않다고 하십니다. 바깥에서 보면 보이는데 막상 이 교회를 들어오려고 하면 진입로가 어딘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름 의견들을 내주셨습니다. 안내파를 세우자, 편말을 세우자, 교회 외벽에다가 LED 조명을 설치하자. 근데 저희 당회는 항상 미온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 열린 베델교회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 저는 이게 저희 교회에 주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 존재가, 저희 교회 어떤 위치가 어떤 안내판이나 편말이나 LED 조명이나 이런 거로 저희 교회의 존재가 알려진다면 그건 비극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무엇인가? 빛으로 알려지는 거죠. 빛으로. 저희 교회의 빛으로. 그럼 이 빛이 뭔가? 그 다음 16절에 보니까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희 교회가 드러낼 수 있는 빛은 LED 조명이 아니라 이 교회가 교회다운 착한 행실을 보일 때에 이것이 그 어떤 표지판보다도, 이것이 그 어떤 화려한 LED 조명보다도 더 뛰어난 조명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저희는 표지판 안 세웁니다. 찾아오시고 고약하시다 그러시면 죄송합니다 그럽니다. 그리고 안 세울 겁니다. 앞으로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얼마를 내고 안수집사나 권세가 돼야 힘이 되는 겁니까? 내가 이만큼 헌금을 했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오직 왕이신 주님만 받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다면,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것이 진짜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호박꽃이 백합화를 질투하지 않는다고, 안개꽃은 장미꽃을 둘러싸지만 장미꽃을 시기하지 않는다고. 그냥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안개꽃은 안개꽃대로, 할미꽃은 할미꽃대로 그 존재로 향기가 생명이 흘러나오듯, 여러분 진짜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얼마나 드러나느냐, 거기서 내가 포지션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아니라 그냥 그 존재가 생명이 되고 그 존재가 향기가 되고 그 존재가 충만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진짜 힘이라는 것. 성도의 힘은
내가 얼마큼 가졌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내가 얼마큼 이뤘기 때문에 힘이 아니라, 성도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고, 성도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충만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기대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힘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걸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의 힘으로, 그래서 은 천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왕의 면전의식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